안녕하십니까,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와 남은 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좋은 지혜와 용기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암 투병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힘든 때인 그 항암 주사를 맞는 때입니다. 이제 얼마 있다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그 항암 주사 한 번 맞을 때마다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데 저도 예외 없이 제법 만만치 않은 고통을 당합니다. 조금 과장은 아닌데요. 정말 죽다 삽니다. 체력이 바닥이 납니다. 체력이 바닥이 나면 앉아도 쉬워지지 않습니다. 누워도 편치 않습니다. 누울 힘이 있어야 누울 때 쉼이 됩니다.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해가 밝기를 기다리는 건 제법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에 그런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 환우들이 얼마나 고생하는가를 그래서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살아온 거 보면 지금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인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 말로도 할 수 없는 몸의 고통, 이것보다도 몇 배나 더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고통인데 그것은 주로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 억울함, 속상함, 모함,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아주 상처가 깊어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일과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용서가 되지 않고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고 복수하고 싶고 그 사람 잘못되는 거 보고 싶고 하는 그런 일들이 몇 번씩은 다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있겠죠. 또 자잘한 것들은 참 다행스럽게도 그냥 그 사람이 크게 사과 안 해도 용서한다 안 한다 하지 않아도 그냥 잊혀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만한 크기의 것들은 이제 다 잊었다. 세월이 지나니까 시간이 약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 그런 일들이 참 많죠. 근데 사실은 그런 힘 때문에 시간이 가면 잊혀지고 용서가 되고 다 그 마음에서 풀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몇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그 상처와
또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할 수 없으면 그게 다 나한테 짐이 됩니다. 용서가 안 되는 한 그 일로 말미암은 상처는 내게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억만 하면, 손만 대면 아픕니다. 그래서 내 삶의 질을 참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용서를 해야 되겠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용서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건 둘째치고 용서를 해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아픔이 다 내 것이 되니까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없는 일과 사람을. 요셉에게도 여러분 평생 용서가 안 되는 일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압니다. 형입니다. 형들입니다. 그 형들 때문에 평생 당한 일을 생각하면 그거는 용서 절대 불가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깨끗이 잊었습니다. 용서를 한다 만다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정작 당사자들인 형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요셉은 형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랬나?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바로 이 흉년을 대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 가족을 다 살리게 하려고 하는 사명 때문에 애굽에 와야 했었는데 애굽에 오는 방법으로 형들을 이용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요셉도 형들 원망하고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요셉이 하나하나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종살이 할 때도, 죄수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계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범죄도 피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바로를 만나고 왕이 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요셉은 아마 무릎을 치며 깨달았을 것입니다. 야, 그때 내가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으면 우린 다 죽었다. 그때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면 애굽에 올 수 없었지. 하나님이 형들을 이용해서 그 시기심, 미움까지도 이용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결국 총리 삼으시고 나를 높이시고 구원하시고 가족과 애국과 이웃나라를 살리셨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깨닫는 순간 미움, 화, 분노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으면 고난도 복인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발생하려면 여러분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든가,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무능하시든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든가, 그러면 우연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연이 불가능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내 머리카락을 해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실수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빈틈이 있을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한순간도 0.01초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 계획에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필연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도 거기서 벗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나쁠 리가 없습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나한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다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정말 롤러코스터에서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떨어지는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다 좋은 일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힘들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고 있다가 이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다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만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 찬송 부르다가 깨달았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힘들 때, 절망스러웠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부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십니다. 난 한 번도 너를 떠난 적 없지.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과거의 어려운 일도 피했으니 이것도 피할 거야 하는 믿음으로 일어섰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습니다. 그 힘든 일을 겪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습니다. 지금도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용서해야만 삽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고요? 그 모든 일을 요셉은 형들이 나한테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형들을 시켜서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 풀렸습니다. 요셉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일을 겪게 하신 일, 지금 겪게 하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마음으로 마음에 품은 모든 분노, 화, 미움 다 버리고 용서하며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는 찬송,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찬송인데 부르려고 합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원수가 생깁니다. 웬만한 건 다 있고 용서가 되는데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늘 분노와 미움과 시기로 인생을 낭비하게 합니다. 용서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 비결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종노릇하라고 억울한 죄수살이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과정이었을 뿐 결국은 총리하라고 또 백성들을 살리라고 민족을 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큰 섭리였음을 깨닫고 오히려 종노릇하고 죄수 노릇하고 했던 고난의 세월을 감사함으로 이겨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죽으라고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살라고 총리되라고 많은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분을 사귀고 용서하고 화평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도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분, 화, 억울함, 그 멍에 같은 짐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